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회전 결론 첫 번째고요. 그리고 부제로 사도행전 6장 7절의 뜻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저는 사도행전 6장 7절의 뜻을 설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은 우리 교회 중심 성경 구절이죠. 우리 교회에서 매년 그 해에 붙잡고 갈 말씀을 하나씩 정합니다. 올해의 말씀은 여러분 보시는 대로 저 오른쪽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창세기 13장 14절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 말씀이 2021년의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항구적으로 중심 성경 구절로 삼은 것이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보면 아주 중요하고 또 유명한 이 말씀.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부터 시작해서 꽤 긴 여정을 같이 걸어갈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개를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이 네 개의 복음서는 저마다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을 빼고 나머지 세 개를 공관복음서라고 그래요. 한 가지 공자, 볼 관자, 같은 관점에서 봤다. 그래서 공관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세 개의 복음서가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 까닭은 가운데 있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고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될 때는 마가복음은 이미 읽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는 복음서 이름이 쓴 저자 이름이 다 붙어 있는 거죠. 마태가 쓴 마태복음, 마가가 쓴 마가복음, 누가가 쓴 누가복음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마태와 누가가 자신들의 복음서를 쓸 때 마가복음은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복음서가 겹치는 게 많은 이유가 이제 그거지요. 근데 요한복음은 제일 늦게 기록됐는데 아주 특이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하고는 다르게 제4복음서 이렇게 얘기하고 겹치는 부분도 제일 적습니다. 자, 이렇게 공관복음서하고 사복음서 이렇게도 분류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복음서는 저마다 각각 특징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쭉 성경을 읽을 수도 있겠지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성경을 좀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 사복음서 저마다의 특징을 조금씩 공부하고 읽으면 굉장히 큰 은혜가 되지요. 저 같은 목회자들은 이 사복음서를 본문으로 설교를 할 때 당연한 일이지만
각 복음서의 특징이 무엇이고 또 그래서 그 본문을 자세하게 연구해서 설교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지요. 자, 그런데 공관복음서, 사복음서 이렇게 나누는 거 말고요. 다르게 이렇게도 또 나눌 수가 있어요. 마태, 마가, 요한 이 세 개를 한쪽으로 나누고 그리고 누가복음을 따로 이제 분류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그냥 그 책 하나로 완결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책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안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은 후속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전편이지요. 그러니까 연속되는 드라마로 말하면 누가복음은 맨 마지막에서 다음 편, 바로 사도행전인데요. 이 사도행전을 미리 예고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하고 사도행전 처음 부분을 보면 전편에서는 다음 편을 예고하고 또 다음 편이 시작될 때는 전편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하면서 두 개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같은 책으로 연결해서 읽히기도 한 거지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개의 책은 사복음서가 그렇듯이 누가라는 분이 두 개를 썼는데요. 이분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4장 47절부터 49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모든 족속에게 전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읽어드린 구절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거쳐야 될 과정이 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입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강림을 예고하는 내용이죠. 성령 강림 사건은 누가복음의 후편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그 2장에 나오죠. 그렇게 되기까지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예루살렘 성에 가지 말고 여기에서 기다려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어지는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 부분이죠. 24장 50절부터 5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누가복음의 마지막은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이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복음을 전한다. 마가복음 제일 끝에 보면 두루 복음을 전파한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조금 스토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복음서에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갈릴리 호변에서 아침 식사를 하시면서 사명을 맡기시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요한복음의 표현으로 하면 복음을 전파하라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거하고 다르게 누가복음은 맨 마지막 부분이 복음을 전해라 이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장면입니다. 자, 독특하게 끝났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시작하는 부분에 전편인 누가복음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제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을 읽어드렸어요. 여기에 1절에 내가 먼저 쓴 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거는 누가복음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는 전편인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당부하신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데 누가복음의 마지막에 기록된 것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뒤에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열흘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 그리고 사도행전의 첫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전편과 후편 이 두 책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성령의 강림입니다. 자, 제가 이 두 책의 연결고리를 설명해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연결고리가 성령 강림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마지막에서는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이다. 약속하시는 거 기다려라. 그리고 사도행전 처음으로 가면 이제 1장 거쳐서 2장에서 성령이 드디어 강림하시죠. 그런데 물어야 될 질문이 이겁니다. 왜 성령이 오셔야 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전체에서 다 중요하고요. 또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전편 후편이니까 이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성령이 오셔야 했을까?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바로 복음 전도의 현장으로 투입하거나 파송하지 않으셨을까? 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성령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이거를 풀어가 보는데, 자, 먼저 제일 중요한 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거는 사복음서의 공통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에 구체적으로 복음 전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이거는 단편이에요. 그러니까 책 한 권으로 완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끄트머리에 그 나름의 표현으로 복음을 전하더라 이렇게 끝나는데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전편 후편 연결편인데 이 사도행전이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나 이게 사도행전에 다 담겨 있는 거지요. 자, 사도행전 이게 이제 그래서 누가복음의 후편이지만 그런데 누가복음을 포함해서 사복음서 전체의 후편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한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 제자들이 먼저 복음의 말씀을 이해하여 깨닫고 그 깨달음을 확신하며 온 삶으로 실천해야 한다. 이게 반드시 먼저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남에게 전달할 수 있겠어요? 내가 깨닫고 확신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깨달은 것을 내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일시적으로는 남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전파되지는 않습니다. 전하는 사람의 삶에 실천이 없고 변화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아는 거지요. 저 얘기는 저거는 영양가 없는 얘기야. 그러니까 설득력이 떨어지고 결국 시간이 더 가면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과 사도행전의 초반을 연결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연결고리가 참 중요하죠. 언제부터인가 사회적 신뢰를 잃어버린 한국교회, 또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한국교회에 이 누가복음 마지막과 사도행전을 연결하는 바로 이 연결 부분 내용이 아주 중요한 거지요. 자, 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제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는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우선 샘플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장 24장이죠. 24장 13절부터 49절, 꽤 긴 내용인데 이 덩어리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사건 두 개가 나와요. 둘 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번 나타나신 사건에서 예수님은 똑같은 일을 하셨어요. 처음, 두 번째, 예수님은 똑같은 일을 하시기 위해서 여기도 나타나시고 저기도 나타나셨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겠어요?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신 일입니다. 자, 엠마오 사건을 먼저 보겠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실망한 마음을 부둥켜 안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을 건네시며 같이 길을 걸으십니다. 두 제자는 그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과 길을 걸으면서 구약 성경의 내용을 설명해 주십니다. 두 제자가 얘기하지요. 우리가 예수란 분, 그 스승을 따랐고 그분이 우리 민족을 구원할 분이라고 우리는 소망을 가졌다. 근데 돌아가시고 말았다. 참 너무나 안타깝고 실망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이렇고 그래서 이렇다 쭉 설명을 해 주셔요. 그러다가 이제 가다가 해가 저무니까 어느 주막에 들어가서 식사하고 거기에서 이제 하룻밤 유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같이 식사하는 중에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알아보게 돼요. 그리고 그 순간에 예수님은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라지고 나서 두 제자가 서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32절을 보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은 예수님께서 두 제자랑 이렇게 길을 가시면서 구약 성경 내용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서 건너뛰어서 32절은 주막에 가서 식사를 하다가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순간에 예수님은 사라지고
그리고 나서 두 제자가 아이고 예수님이셨구나. 아까 길을 걸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이렇지 않았더냐 하고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자, 먼저 25절부터 27절 예수님이 길 가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이 표현은 당시의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의 신약은 아직 기록되지 않았죠.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길 가면서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사라지고 나서 두 제자가 서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그랬던 거예요. 자, 두 제자가 말씀을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미 날이 어두워진 그 시간인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나오지요. 그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여리고 쪽, 그쪽인 경사가 좀 심해요. 그쪽으로 가는 길에서 강도 만난 그 사건을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이쪽은 경사는 원만합니다. 그런데 이쪽도 그 옛날에 날이 컴컴해지면 강도 만나기가 쉽다. 이거는 동쪽이나 서쪽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두 제자는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져서 지금 날이 어두워졌다. 그런 거를 신경 쓸 겨를이 없이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가봤더니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그 두 사람이 도착해서 그래서 자기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을 들어보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 표현이 또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하신 까닭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깨달은 대로 삶과 인격이 변하는 것을 체험한 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인 거지요. 누가가 예수님의 생애와 이게 누가복음이죠. 그리고 초기 교회 이야기 이게 사도행전이죠. 이거를 담은 두 권의 책을 쓰면서 아주 중요하게 전하는 것이 바로 이 두 책을 잇는 이 연결고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3년 공생의 사역을 하셨죠. 그런데 공생의 사역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3년 공생의 사역이 계속될까요? 이어질까요? 결국은 성공할까요? 아니면 그냥 그걸로 그 정도 하고 그냥 끝날까요? 실패할까요? 이게 바로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삶이 변하면 그러면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사역이 지속될 것이고 그리고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사역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 3년 공생의 사역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바로 여기에 걸려 있는 거지요.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나타나신 두 번의 사건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이 변하는 그게 맛보기로 나오는 거죠. 그 본격적인 내용은 후편 사도행전에서 전개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십시오.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 능력을 체험한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됐나요? 사도행전 2장 4절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리고 건너뛰어서 한참 36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제자들이 받고 그리고 나서 뭐를 하여?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른 언어들이라는 표현은 오늘날 신앙인들이 받는 방언의 은사 그게하고는 다르게 이거는 다른 언어들, 이거는 외국어를 말합니다. 오순절을 지키러 올라온 로마 제국 각지에 사는 유대인들이 각기 자기의 출신 지역들 언어, 오늘날로 말하면 뭐 도고, 불어, 이태리어 외국어들을 썼거든요. 바로 다른 언어들, 외국어를 말합니다. 그건 성령의 신비한 능력이지요. 제자들은 아주 강력한 확신으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대표로 나서서 설교합니다. 그 베드로는 설교하면서 구약 성경을 종횡무진으로 인용하면서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그냥 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결과 성경 말씀을 깨닫고 확신하면서 성경 말씀을 꿰가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온 삶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파하는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36절에 결론적으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는 아주 정확하게 이 내용이 중심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으로 삶이 변해서 그래서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더라.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계속해서 강력하게 작동한다. 이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받아 말씀을 온 삶으로 체험한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중에서도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승부를 걸고 헌신하는 이 사역을 악한 영이 공격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2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 가요. 말씀 삼운동을 전개하는 교회의 사역과 이에 대한 악한 영의 공격이 이 덩어리에 4번에 걸쳐서 나오고 4번에 걸쳐서 충돌합니다. 4번의 충돌에서 교회가 다 이깁니다. 마지막 충돌, 그 사회전이 6장 1절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장 7절, 그러니까 2장 1절부터 6장 7절이 큰 한 덩어리인데 여기에서 제일 마지막 절, 그리고 사회전의 제일 마지막인 6장 7절은 사회전의 승리이면서 동시에 2장 1절부터 진행되는 4번의 싸움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요? 교회가 악한 영의 공격을 이겨내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나요? 예, 우리가 방금 같이 읽은 대로 6장 7절 앞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집니다. 말씀이 삶이 됩니다. 6장 7절 전반부 내용이지요.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 정확하게 이것입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부흥 그 자체입니다. 성도의 수가 많아졌다. 적대자들도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게 6장 7절 후반부죠. 이 후반부 내용은 그 부흥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현장, 곧 인격과 일상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이 성령 충만으로 악한 영을 이긴 결과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한 것을 생각하면 사도행전의 저 유명한 구절 1장 8절의 뜻이 아주 더 깊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1장 8절도 우리 성도들이 다 암송하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진정한 의미로 예수님을 증언하며 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를 자랑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목사가 사실은 자기 성공을 위해 목회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사실은 자기 만족과 자기 과시를 위해 봉사하는 거지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든 성도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주님, 저 영원한 나라 앞에 가면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어휴, 주님, 우리가 선지자로 살았는데요. 우리가 이런 일도 했는데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직책을 맡고 그랬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 너희 만족과 너희 자랑과 종교계에서 너희 성공을 위해서 한 거지 그게 어디 나를 위해서 한 거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알고 예수님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이거는 목회적인 행동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예배와 관련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훈련은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 찬양이든 교회 학교든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내 만족과 내 과시와 내 연주와 또는 내 설교와 그리고 내 성공을 위해 하느냐? 그는 주님께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알고 예수님에 사로잡혀야 한다. 이건 당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그 깨달음대로 살아야 그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사랑하는 한국교회요, 예루살렘 교회가 악한 영의 교묘한 공격을 이겨내고 승리한 결과를 깊이 마음에 새깁시다. 오늘날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기도하며 헌신합시다. 우리 각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성령을 사모합시다. 성령의 충만으로 성경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음대로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것 말입니다. 성도들이여, 이 가을에 이 복을 넉넉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